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나아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들,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 하는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을 때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였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라는 것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게 하고 전도의 문을 더 좁혀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러한 박해와 정말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더 큰 역할을 했음을 보았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박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멋있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도와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나바는 또 이제 같이 동력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력을 했는데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냈던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 역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 역사에 이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남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복음 전했던 교회에 가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이고, 이곳에서 이제 원래는 1차 선교 여행은 여기가 구브로란 섬입니다. 여기 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안디옥, 비스데 안디옥 거쳐서 이거는 루스트라 더베까지 왔다가 도로 돌아서 이렇게 와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원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더불어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원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남갈라디아인데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지난번에 가서 교회들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가정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를 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고자 할 때 마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 이 생질인데 마가가 원래 여기에 살다가
원래 이제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는데 여기 와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도 이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2차 선교여행은 같이 갈 수 없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비록 그가 도망가고 연약한 아이였지만 이제 많이 회개하고 있고 이제 벌써 좀 이제 성숙하고 이번에는 절대 끝까지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으나 이제 바울은 절대 받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각자 선교를 떠나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마가는 여기 구브로로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후에 아마 분명히 수많은 복음 증거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초창기의 복음 전파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또는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거되고 있는데 이 누가라는 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의 중심적으로 이제 10장 이후로는 사실은 13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떠납니다. 먼저 구브로로 떠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동력자 실라를 찾아서 같이 동력을 해서 떠났는데 바다로 가지 않고 바로 육로로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는 바로 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육로로에서 더베라는 마지막 원래 1차 때 마지막 갔던 그 지역을 갔다가 이렇게 루스드라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거했던 자 중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이 바울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여기 디모데와 더불어 이렇게 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고디온과 그 비시대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갔습니다.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여기에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중심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금하셔서 이제 원래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이쪽으로 금하니까 비두니아 저 지역, 여기가 흑해 지역이고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던 중에 비두니아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어디로 틀었냐면은 드로아 지역으로 틀었습니다. 드로아 지역은 지금 트로이 지역입니다. 트로이라는 이제 우리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트로이 지역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있다가 이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를 여기에서 만나고 누가와 이 팀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누가가 같이 이제 그 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가 합류를 하고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여기서 실라하고 같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많은 팀들이 이제 큰 팀을 이루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 본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시 막으시고 결국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에서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있을 때에 이 지역은 지금 이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여기까지는 아시아고 여기부터는 유럽에 속한 것입니다. 자, 유럽에 속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은 안 했지만 성령께서 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니 갈까 동의를 질문했을 때 그 나머지 팀들도 다 성령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다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원래 선교 계획은 가다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시간상 조금 생략을 한다면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곳에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전거를 하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역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가니까 그것은 베레아에서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과는 달랐다. 성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복음에 호의적이고 다 아멘 아멘하고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들이었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데 쳐들어와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등등 여러 가지 누명을 세워가지고 결국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밤중에 혼자서만 이렇게 아덴으로까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홀로 아테네까지 온 것.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이 아테네에 와서 온갖 신전 앞에서 이 철학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크로스 학파들 이런 분들 다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곳에서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선원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가장 선호하던 모든 음식점과 또 술집과 그리고 또 좀 죄송하지만 여성 사창가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로 갔다가 원래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또 성령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곳에 복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수많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제 교인들이 생겨났고 이제 각각 각 교회마다 이렇게 각 가정마다 교회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다 분리되어 있고 한꺼번에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아마 한 60명, 7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별로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긴밀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이 있다가 에베소를 왔습니다. 꿈에도 그래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막 쫓아내고 굉장히 억압했는데 여기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척박했었는데 에베소는 상당히 또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래서 3개월 동안 복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바로 이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음에 꼭 시간 있을 때 다시 와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들렀을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교회를 볼까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첫 번째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이고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회심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들은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루디아라는 분입니다. 리디아, 영어로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가 이 빌립보에 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복음 증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하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특별히 지금 이 빌립보에 관련된 역사를 소개할 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빌립보를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럽의 최초의 도시이고 또 비록 지금 여기는 그리스란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여기 구두발 끝이 보이는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는 그리스이고 여기는 지금 터키입니다. 자, 그런 나라 속에서 지금 가장 큰 저 지역의 큰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첫째,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왜 회당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큰 도시에 왜 회당이 없을까?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반드시 지어서 모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10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빌립보란 도시는 비록 그리스에 있지만 완전한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속주 형태로서 로마의 집정관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로마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경제나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제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을 정찰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 몇 명들이겠죠. 이분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났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루디아가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복음을 받고 아멘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은 저들을 집으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왜 루디아가 집으로 저들을 초청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것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초청을 했을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가지고 나자마자 바로 가족으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15절도 보면 그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5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란 사람이 자신이 복음을 받고 두 번째로 자신 가족이 복음을 받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증거되는 것이 나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지역에 있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 A란 지역, 우리 같으면 잉그로드 지역에 또는 저 크레스킬 지역에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같은 회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던 그런 가정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강가에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몇 명이 초청을 해서 왔는데 그 중에 이 점치던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있어서 그에게 그냥 처음에는 계속 그냥 뒀는데 점치는 것이 다 이 마귀의 귀신 들려서 그렇게 점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해서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여종 아이는 이제 점을 못 치는 것입니다. 점치는 능력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그 귀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서 저들을 이제 투옥을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투옥이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두 사람이 잡혀갔는데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다 같이 듣고 있었지만 다 풀려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간수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이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결국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자기를 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들을 불러서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는 그제서야 이분들이 예사 사람들이 아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으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분들을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집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집이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각 교회들의 기둥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가족의 전도의 방법의 공통점은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본인의 가족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 하우스 또는 하우스홀드라는 이런 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집을 말을 하는 외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체 단체를 오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방법은 다 관계를 통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사실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도 복음이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교회를 인도하셔서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딱 이제 처음으로 회심을 하고 그렇게 하자마자 제 가장 친한 친구 2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김성복이라는 한 분이 있고 이분을 바로 초청을 해서 집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출석을 하게 했고 또 우리 동네 옆에 살았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또 한 친구 여성현이라는 친구가 계셨는데 이 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가장 친한 두 친구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전도를 했던 그 김성복이라는 친구는 1년도 안 있어가지고 바로 집 가까운 교회로 옮겼습니다. 멀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친구도
아마 젊은 나이에 아주 열심히 정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고 지금은 장로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왔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은 사실은 초대교회 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두 제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누구였냐면은 원래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의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두 제자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최초의 두 제자가 되면서 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저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왔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더 무릎을 꿇고 했던 사건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생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제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고향 친구였습니다. 자기하고 동향이고 정말 친하게 지내던 빌립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을 딱 데리고 보니까 빌립은 또 자기의 또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으면 그래서 와보라 라는 말을 전했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구하실 때도 이제 오이코스의 전도 방법으로 관계적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전파될 때는 거의 대부분 나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 즉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바로 내 친척,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거의 200년 만에 지중해 전체에 다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로마 전체 사회를 중심 지배하던 그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이런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대형 집회를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 전거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가장 급속도로 정말 놀라울 속도로 정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 복음이 가족 중심으로 가족을 통해서 증거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정말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위험 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나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못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나를 정말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지옥불에 있던 것에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건져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그 뜨거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도망 다녀야 될 수 있고 재산 다 빼앗길 수 있고 공직에도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남편이여, 아내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야,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토록 소중합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그분들에게만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그냥 내 삶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고 가슴에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지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 들고 저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확산을 이루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그토록 정말 복음이 모택동에 이 모든 종교 말살 정책이 일어나자마자 문화 정책이 일어나자마자 저들 기독교인들은 다 지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바로 들키면 사형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제 그 위에 등소평에 의해서 이제 문화 정책이 끝나고 이제 모든 자유의 물결이 들어갔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은 이제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극히 일부만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하로 스며들어서 내 가족으로 내 친한 친구로 이렇게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처음에 있었을 때보다는 거의 10배, 심지어 중국 교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통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0배 이상의 엄청난 수많은 기독교인이 지하교회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다 따로따로 다 자그마한 가족 중심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 좀 어찌 보면 무식하고 우리보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었지만 저들을 가슴속에 그 품었던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정도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에게 지금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생활 패턴 속에 네트워크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들이 과연 저들 속에 예수가 증거되었으면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저들의 삶이 정말 바뀔 텐데 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부터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누가 어떤 교회 이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름답게 조금씩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